자,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룻기 1장을 다 읽지는 않고요.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19절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버렛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5월 가정부흥회 금요성령 예배 때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는 주제로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총 4번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또 마침 또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있는데요. 여러분 매주마다 한 장씩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주님이 물론 그 마음을 주시기도 했지만 룻기 말씀을 전하게 된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계속 요즘에 상담하고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근데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가정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여러분 무너진 영역들이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그 가장 큰 갈망은 뭐냐면 목사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도록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보면서 여러분 이 룻기 말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전하는 마음 주셔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룻기는요 1장은 여러분 룻의 가정이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성 예배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분 이 룻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 룻의 여러분 아들이 바로 여러분 오벳이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왔더라 하면서 룻기는 맞춰져요. 한마디로 다윗이 나오는, 그리고 우리는 알죠.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졌던 그 룻의 가정이 여러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룻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요 왜 중요하냐면 룻의 가정처럼 무너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성경적인 답이, 주님이 주시는 답이 룻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전에 룻기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가정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돼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여러분 답이 룻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번에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 룻기 말씀 가지고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도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게 되고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이 너무도 갈망이 큽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마치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마치 주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그냥 제 입에서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주님, 저희 가문이, 저희 가정이 예수님의 왕 되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에겐 이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5월 한 달 동안 금요성령 입회 때 룻기 말씀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더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여러분 한 집에 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원래 어디 살고 있으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룻기 1장을 보면 흉년이 들어왔다 그래요. 유다 베들레헴에. 그러자 이 엘리멜렉 가정이 어떡하냐면요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러자 모압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모압으로 떠나가서 그만 그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성으로 또 이 엘리멜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이제는 누구만 남았냐?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의 아내였던 여러분 룻과 오르바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3절과 5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랍니다.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론이 다 죽고 여러분 한마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남자들이 다 죽어요. 한마디로 죽음이 가정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이 특별히 엘리멜렉도 그렇고 말론과 기론도 그렇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요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가정이 남자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대를 잇는데 이제는 여러분 남자들이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정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그 가정이 대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왜 그렇게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이 왜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냐? 아이 못 낳으면 대 끊겨지고요. 그것은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그 당시에 최악의 가정이 여러분 바로 자식이 없어서 여러분 대가 끊어진 가정인데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여러분 대가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은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만 남은 여러분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가정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은요 완전히 망한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가정에도 각자만의 여러분들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심지어는 엘리멜렉 가정처럼 정말 우리 가정은 가족들이 실제로 많이 죽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꼭 어떤 가족이 죽지 않더라도 내 가정이 죽음 같은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진짜 가정이 죽음 같은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처럼 경제적으로 무너진 가정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이 한문기도의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떤 한 성도님이, 어떤 한 위원장님이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그 부분도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문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무너진 분들 분명히 꽤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 무너진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진 부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룻기 1장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사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이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에게 제가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 때요 어떤 시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부모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 근데 이 레위지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사시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의 왕됨의 모습이 없어져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할까? 어떻게 이런 죄악을 행할까? 끔찍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리 곽옥준 목사님이 바이블 칼리지 때 너 이렇게 설교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사기를 보면요 그 죄악을 짓는 정도가 엄청납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죠? 한국교회 안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아시죠 여러분들? 한국교회 안에 그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부재는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의 부재가 오게 되고 이제 내가 왕이 돼서 여러분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엘리멜렉이 살던 이 시대에 흉년이 왜 들었냐?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은 풍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왕된 삶 살면 풍년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불순종하면 흉년이 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얘기는 뭐예요? 엘리멜렉을 포함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하나님께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시대입니다. 불순종한 시대. 그 징계로서 여러분 흉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멜렉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엘리멜렉이 지금 왜 모압으로 떠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대도요. 이 흉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엘리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요. 이름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지,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들, 엘리멜렉이 만약에 이름값처럼 했으면 지금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흉년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왕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가정을 모압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에서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뭐예요? 엘리멜렉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만 이렇게 지었을 뿐, 결국에 흉년이 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금하신 모압 땅으로 그냥 여러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만 살도록 하셨고요, 특별히 모압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모압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계속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징계받아서 죽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룻기 1장부터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룻기 1장 1절로 3절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이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이때 그러면 나오미도 하나님 믿는 자였거든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집에 가장이 죽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어찌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닫고 돌이켜서 모압을 떠나서 다시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압 여종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더 나갑니다. 더 계속 불순종해요. 자기의 두 아들을 이제 모압의 여자와 여러분 결혼시켜서 어떻게 해요? 계속 모압에서 살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나오미도 뭐예요? 두 아들도 그렇고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멜렉이 죽은 그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불순종한 자리에 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결국엔 두 아들까지 죽게 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제 여자만 남게 돼서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집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룻기에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이 주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비참하게 무너지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쩌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로서 우리 가정을 터치하실 때 곧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돌이키게 되면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또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그 사인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징계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의 길을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어찌 은혜와 축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죄된 길을 계속 가는데, 여러분 내가 죄된 길을 계속 가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이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아예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는 게 복이에요. 죄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내 가정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와 우리 가정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 사인을 깨닫고 곧바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너무도 단순한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곧바로 좀 그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1절과 22절 말씀 두 절 말씀 여러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2절 오늘 룻기 1장 1절과 22절 여러분 1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래하는데 여러분 룻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돼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래하는데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 1장 22절 마지막 절에 여러분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출석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이 어디죠?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원래 있어야 됐던 순종의 자리입니다. 룻기 1장 2절은 모압에 가서 불순종한 모압이라는 불순종의 자리에 가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가 여러분 룻기 1장 22절에 이제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입니다. 룻기 2장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통로로서 보아스를 예비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왔을 때 순종의 자리에 왔을 때 보아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세 번째 시간에 나누겠지만 이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거기서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부산 수영로교회를 담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얘기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음란 비디오를 끊지 못해서 여러분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늘 충만한 은혜 속에 살다가 출장만 가면 혼자 있게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음란한 생각이 들으면서 음란 비디오를 보는 어떤 습관적인 여러분 죄에 젖어 있었어요. 장로님은 그러면서도 이 음란 비디오를 보는 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신이 호텔에서 음란한 비디오를 보는 그 시간이 되면 멀쩡하던 가족들이 아파서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전화를 통해 갑자기 아이들이 발작을 일으켰다거나 아내가 복통을 일으켰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장로님은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다. 혹시 내가 음란한 비디오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 다음 출장에서는 일부러 시험대 봤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음란 비디오 보기 전에 집에 전화를 걸어요. 누가 아픈 사람 있는지 없는지.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물었대요. 없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음란 비디오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곧바로 집에 전화해 보니까 가족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순간 이 장로님이 그 시간에 가족들이 원인 모르게 아파서 구급차에 불러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장로님이 깨달아요. 아, 내가 이 음란 비디오 통해서 음란한 생각하고 음란한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구나. 특별히 가족들을 터치하면 정신 차려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장 큰 여러분 징계 중에 하나 우리 가족이거든요. 가족. 그런데도 이 장로님이요. 참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또다시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떤 일이 돼요? 중요한 어떤 판매 계약이 갑자기 무산되는 일이 생겨요. 거의 다 일이 진행됐는데 음란 비디오를 보고 나서 이 판매 계약이 완전히 무산이 돼버리면서 결정적으로 이 장로님에게 너희 가정도 그렇고 너희 하는 일도 그렇고 너 지금 너희 음란죄로 인해서 너희 가정이나 너희 하는 일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너무도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이때의 장로님이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음란한 영화를 보면서 너는 즐거워했지. 그때 네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통곡하고 있었는지 아느냐?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니냐? 이 말씀 듣고 이 장로님이 거기서 음란물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저도 그 여러분들을 꼭 간절하면 합니다. 우리의 가정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가족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의 죄의 모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죄, 그놈의 죄, 여러분들, 이놈의 죄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고, 이 죄가 이겨지고 풀어지면 우리 가정은 회복되는 거고,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죄에서 돌이킴으로 우리의 가정,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인정합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여러분들 오랜만이니까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기쁨이란 의미의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란 의미를 가진 마라라 부르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룻기 2장 가면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놈의 죄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간절한 말 나누는 거는 오늘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가 깨닫게 하시고,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몰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오늘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그냥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내 가정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가정을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 실체를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나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나의 죄 문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성령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철저히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이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줬어요.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딱 쓰시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간절하면 나눕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압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바라보고 붙잡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붙잡는 것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떠났던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양식을 주신다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가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입장이 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남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무슨 마음으로 모압 갔겠죠? 모압을 갔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흉년이었어요. 분명히 모압은 여러분 풍년이라는 소식이 있었을 거예요. 모압 가면 농사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거기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모압 갔어요. 그래서 경기 좋고 여러분 경제적인 여건이 좀 모압 가서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그렇고 잘 살았나요? 아니요. 모압 가서 오히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어떤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양식 주신다.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와 내 가정을 진정 돌보는 것은 모압이라는 어떤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자기가 이미 모압에서 살아봤습니다. 10년 동안 살아봤어요.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조건 좋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불순종한 자리에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어떤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양지추되어 있으면 듣고 진짜 나와 내 가정을 돌보는 것은 모압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정을 돌봐주시는구나 하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너무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내 가정을 돌보아 주신다. 어떤 환경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내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 이 믿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내 가정에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좋은 직장이 내 가정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가정 돌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 주십니다. 이 믿음에서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 주셔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닌 어떤 다른 사람, 어떤 그 무엇, 어떤 모압이라는 조건, 그 조건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못 돌봐주세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봐라. 나 말고 다른 곳으로 가봐라. 나 말고 좋은 환경 찾아가 봐라.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사람 환경 믿을 대상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가정을 돌보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매일 말씀 기도 본문인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너무도 엄청난 복음을 갈라디아 4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죄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마귀에게 해방돼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아바, 아빠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유일하게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받은 우리 안에 아들의 영신,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집안에 어린 자녀들 있는 분들 있습니까? 내 어린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봐야지. 그런 마음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세우고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의 가정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금요 성령 입회 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간절한 갈망 같이 합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가 우리 가정 돌봐주신다며,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반드시 책임지고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 부목사 때인데요, 이스라엘 선교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선교순례를 언젠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그때 선한 목자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우리 목사님 두 분을 이렇게 뽑았어요. 한 분은 우리 제일 큰 형님이신 우리 김승혜 목사님이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어르신을 당연히 섬겨야 되니까. 또 한 명이 부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부목사님들이 여러분, 제가 없는 자리에서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이 지금 회의를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딱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왕 목사님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라고. 무슨 말이냐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왕 목사님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거 한 명, 이제 김승혜 목사님과 함께 한 명 가시는데 저보고도 가라고 배를 내주셔서 모든 경비를 교회에서 다 대주셨습니다. 꽤 많은 비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정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그 성지들을 한 곳 한 곳 갈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를 갔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예수님까지 딱 모양으로 걸어놓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던 자리였어요.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자리 그 바로 아래서 엎드렸습니다.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엄청난 비용을 교회에서 들여주셔서 왔는데, 저 한국에서 이 먼 이스라엘, 특별히 십자가 밑에까지 저를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지금 얼굴은 못 보지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바로 아래서 제가 주님께 백부장처럼 한 말씀을 구했어요. 주님, 저에게 한 말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실 줄 알았어요.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참되게 사용하리라.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한마디 음성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염려하지 마, 그거였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가족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가장으로서 늘 이 어깨에 무거운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아빠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밑에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에게 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를 줄 정도로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야. 제발 염려하지 마, 제발. 이스라엘에 와서까지 가족들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제발 염려하지 마, 제발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야. 염려하지 마. 그게 여러분, 제가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합니다. 제가 사실은 부목사 때 담임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구했어요.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 유기성 목사님 몰래, 다른 선배 목사님들 몰래 담임 목회 나가게 되려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왜요? 마음의 중심에서는 예수님이 왕 대신 그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부터 교회 이름은 정했거든요. 포도나무 교회. 포도나무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몰래 적으니까 우리 주안에 있는 교회 우리 정한이 목사님이 아유 포도나무 교회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마음의 겉으로는 예수님이 왕 대신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 때문에 담임 목회를 제가 꿈꾸게 됐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제 마음에 선한 목자기 부목사님 출신 중에 담임 목회 나가신 분들이 부목사 때보다는 담임 목회가 훨씬 더 경제적인 여건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제 가족들을 정말 잘 돌보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낫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의 가정을 지금까지 잘 돌본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제 아내랑 결혼해서 구리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지금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생각하시는 우리 곽옥주 목사님은 제가 구리에서 목회했을 때를 압니다. 교인도 한 명도 없고, 그때 우리 곽옥주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안산관이 청년들과 함께 와서 도와주셨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가정 책임지고 돌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가정을 지금까지 돌본 게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냐? 아니면 담임 목회했던 환경이냐? 그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후로 한마디로 하면 담임 목회가 저에게 우선이었어요. 말 그대로 담임 목회가 저에게는 모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담임 목회라는 우상을 내려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간절하고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여러분 돌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모압이라는 어떤 조건, 어떤 무엇, 사람이 우리 가정을 거기에 달려있다. 그 십자가 오늘 완전히 다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을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돌봐줄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나오미가 또 하나 붙잡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는 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고 하면서 나오미가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자라는 표현 씁니다. 여러분, 이 전능자가 시브리어 언어로 샤다입니다. 여러분, 샤다이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샤다이란 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의미를 알아야 샤다의 의미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게 바로 엘샤다입니다. 바로 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됐어요. 자기 아내 사라는 89세요. 이제 아이 낳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식 준다고 약속하셨는데요, 99세 되도록 자식 없고요,
이제는 자식 낳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낙심했어요. 이제 절망했어요. 안 되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이 샤다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의미로 오늘 저사람들이 꼭 붙들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건데, 이 샤다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어떤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능히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최악도 최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적용할까요? 아브라함 99세 됐어요. 아내 사라 89세 됐어요. 이제 아이 낳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완전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너가 지금 자식 없는 그 상황,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져서 최선으로 능히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이 나오미가 말입니다. 이 나오미가 여러분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셨다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가정이 지금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여자밖에 없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도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전능자 하나님, 최악에서 최선으로 능히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룻기 2장, 3장, 4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겨요? 샤다이의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얼마나 놀랍게 세우신지를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금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요,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룻기 1장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어요. 말론기로 두 아들 죽어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자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룻기 마지막 4장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나오미가 여러분 이 아이의 양육자가 돼서 생명으로 여러분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 어떤 주 같은 상황도 샤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최악의 상황이 최선으로 바뀌어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가 풍족하게 떠났다가 빈손으로 왔대요. 빈털터리에 완전히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룻기 4장 하면 이래진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삶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샤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최악도 최선으로 능히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오미처럼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최악도 최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오미도 입으로 고백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오미도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내가 자식 없지만 아브라함, 하나님 바꾸지, 자식 많은 아버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믿음의 가문, 여러분 제가 아는 너무 귀한 믿음의 가문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분이 바로 유기선 목사님의 아내이신 박리버가 사모님이세요. 여러분, 뭐 제자는 교제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과 또 대화하면서 알게 된 그 가정이, 여러분 그 사모님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된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박리버가 사모님은 그 아버님이 서울 종교교회,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박진호 목사님이신데, 이 아버님께서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홀로 남겨진 이 사모님에게 여러분 자식이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박리버가 사모님이 첫째세요. 그 당시에 아버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박리버가 사모님이 대학 입시를 좀 고3이었고요. 막내 동생 박우현 목사님일 겁니다. 여러분들 제 기억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사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사모님의 아버님 세상 떠나고, 이제 여러분,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사모는,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교회를 비워줘야죠. 사택도 비워줘야 되고 집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 처지가 안 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우리 사모님의 그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 두려움과 염려가 확 밀려오더래. 이 4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마침 그때
하필이면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와서 사모님께 말씀합니다. 사모님, 사례비,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 모두 담았으니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이제 이거 받고 이제 떠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밤에 여러분, 박리바 사모님의 그 어머님이 펑펑 울며 밤을 새우셨대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4명의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시켜요? 울며 밤새 기도하는데 여러분, 새벽이 될 쯤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지? 하면서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기도가 감사로 바뀌더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4명의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마침 당신 앞에 그 교회 장로님이 두고 가신 봉투가 있었어요. 그 봉투에 꽤 많은 재장이 들어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이 봉투가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가정 책임져 주시니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감사헌금으로 드려요. 정말 귀합니다. 그때부터 이거는 제가 박리바 사모님께 직접 들은 겁니다. 박리바 사모님의 어머님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어머님의 기도하는 곳이 있대요. 기도하러 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왔어요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강력한 기도거든요. 그리고 사모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 아이들은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이 4명의 아이들의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잘 됐네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4명의 이 아이들을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보다도 더 내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 결과를 다 합니다. 제가 우리 박리보아 사모님 해서 박우영 목사님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번은 제가 선한 목적 교회 카페를 가는데 박리보아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어머님과 모시고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 박리보아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평생을 사신 그 어머니를 바라본 그 눈길을 제가 봤어요. 존경과 어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 보면서 여러분 저를 여러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좋아요. 하나님, 저도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 저는 사모님보다 아이가 더 많아요. 6명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박리바 사모님의 어머니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고 그분은 접는 자, 육신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보다도 내 4명의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책임져 주시고 더 잘 되게 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엘shaddai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같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바 아버지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 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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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불을 꺼주세요.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울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자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특별히 내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돌이켜 순종하는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이 회복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소서.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나의 가정에 징계가 임하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나의 모압의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게 하소서. 베들레헴이라는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든 죄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죄 역사가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떠나가고 회개되어지고 떠나가고
모압의 불순종의 죄가 떠나가고 베들레헴의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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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돌보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에 있지도 않고 어떤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돌봐주셔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봐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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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가정을 돌봐 주십니다. 나의 가정의 영적인 부분, 삶의적인 부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 주십니다. 모압이라는 좋은 환경이 나의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바라보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돌봐주십니다. 가정을 돌봐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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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나가게 하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치유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치유하소서. 돌봐주시고 만져주시고 감싸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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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부르느냐. 우리 시간 여러분 같이 함께 최악을 최선으로 능히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이 어떤 최악의 상황도 아픔도 고난도 질병도 상처도 최선으로 바꾸셔서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샤다이 하나님, 나의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